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돔의 심판받는 모습을 다룬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전체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만,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의 위인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분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곤 해요. 그 중에는 성웅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또 세종대왕도 있었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계셨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계셨고 그밖에 또 굉장히 여러 영웅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인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들이 남겼던 위대한 업적이 있거나 혹은 후대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에녹도 있고요. 우리가 요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그밖에 선지자들 많죠. 이사야, 요나, 예레미야, 그밖에 여러 또 신약 시대로 오면요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있고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후니까 그렇다 치고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인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만한 사람을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다윗, 모세,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롯의 아내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즉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날을 언급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만큼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중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분만 읽었었는데요. 그냥 1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 읽은 부분 앞에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마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요. 그리고는 떠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내가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하러 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어떤 계속 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가시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왔던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돔에 도착하는 것으로 19장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의 성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저녁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던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서 그 두 나그네를 봅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제 두 천사죠.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이 no,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 광장에서 이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롯이 안 됩니다. 제발 플리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고 저희 집에서 밤을 제발 지십시오. 그렇게 막 간청을 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이제 못 이겨서 오케이 그럼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해갖고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아마 이제 서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처음 만나서 집으로 모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이 롯이 이 두 존재가 신적 존재라는 걸 미리 이미 알아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롯이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얘기하면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알았겠지만 anyway 근데 롯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한 거란 말이죠. 좌우간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어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가 보니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 이제 좀비들이 막 나와갖고 어떤 집을 막 물러싸고 이제 둘러싸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돔성에서는 지위와 연령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소돔의 성인 남자들이 모종의 범죄와 폭력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롯의 집을 모두 포위하고는 그리고 롯에게 위협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 누구냐? 그들 데리고 나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습니다.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야다는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상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의 단어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두 천사들을 이끌어내서 집단 강간하겠다는 폭력적인 표현인 거예요. 소돔이 왜 심판받아서 마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얼른 나와서 문을 닫고 그들에게 설득해요. 형제들이여 제발 플리즈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요. 나에게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손님들 대신에 2달을 여러분들께 내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맘대로 하시고 다만 내 집에 온 손님들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군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도리어 롯을 더 겁박해요. 아니 이 자식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도시에 와서 살면서 아주 그냥 판사가 됐네. 판사가 됐어. 아주 그냥 비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롯을 확 밀쳐요. 롯이 아마 자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집의 문을 부수려고 막 이제 이 시도를 합니다. 그때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밖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의 그러니까 집의 문을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아마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두 갑자기 맹인이 됐거나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집의 문을 안 보이게 천사가 신적 능력으로 감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서 갑자기 문이 사라지니까 집에 문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도 집에 들어갈 구멍이 안 보이니까 아마 그들도 뭔가 무서워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차피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모두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때 그 집안에서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너의 아내와 너의 딸과 너의 친척들, 어쨌든 너와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도시 밖으로 지금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이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롯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이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사위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유대 결혼식 문화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고 나면 결혼 잔치, 즉 혼인식이 있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남자들은 그 집에서 신방을 꾸미고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혼인 잔치를 하고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건데요. 아마 정혼까지 했지만 아직 혼인 잔치는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사위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여차저차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지금 대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롯이 집으로 왔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동틀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지금 빨리 너 아내와 2딸만이라도 지금 뒤끌고 나가라. 여기 있다가 너 다 죽을지 모른다. 빨리. 근데 롯이 뭐가 챙길 게 많았는지 계속 지체해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답답했는지 롯의 손과 아내의 손 그리고 2딸의 손을 잡아서 질질 끌고 도시 밖으로 내려놔요. 이 가족이 4명인 게 다행이에요. 천사들이 각자 롯, 아내 그리고 2딸 이렇게 잡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서 막 확 따라가고 이제 막 억지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 바깥으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도망해라. 그래야 산다. 지금 절대로 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얼른 대피해야 돼. 지금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lease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산까지 간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작은 도시, 저 도시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천사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오케이, 저 도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저 도시로 대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과 롯과 아내는 2딸과 함께 얼른 달려서 이 조알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동이 터서요. 해가 막 뜰 때였어요. 그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솜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유황과 불은 원래 성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어떤 지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 두 존재거든요. 그 유황불.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그 지옥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황불이 막 쏟아져 갖고 그 도시와 도시 주변의 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육축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롯의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막 눈 감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눈을 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 역시 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거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실상 롯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 다음에도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롯이 이 일로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그냥 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조알이라는 곳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 공포 때문에 그 예전에 천사의 말대로 그냥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다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산에서 굴을 발견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 딸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미 사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딸은 우리들이 남편감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대가 끊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겠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두 딸이 아버지와 번갈아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을 크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그 족속들의 이 조상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19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긴 본문이고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 딱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롯에 대한 분석이에요.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타락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핵심적인 목적은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특별히 롯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돔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서 소돔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롯에 대한 이 분석과 평가는 우리가 이미 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소돔 근처로 롯이 떠나게 될 때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롯이 바라봤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전의 문제점이 뭐였고 믿음의 탈선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지 등등 이런 레슨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표정이지만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늘은 그 롯에 대한 두 번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13장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롯을 통해서 드렸던 질문이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롯은 믿는 자였을까요? 믿지 않는 자였을까요?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구원에서 벗어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을까요?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인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 근처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어도 악인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따 읽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롯을 의인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일단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롯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소돔에서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그 나그네 둘을 대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소돔 땅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신적 존재였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센스가 여전히 있었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소돔 사람보다 나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신적 그건 몰랐다 치더라도 어쨌든 낯선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다는 점만 봐도
실제 롯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거룩하심과 이런 어떤 그런 센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이 큰 화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희생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려 했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딸을 내주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거는 막 갑론을박 많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게 나쁜 짓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상관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그런 선한 의도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착한 사람이에요. 롯은 정말 착하고 게다가 롯은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런 남색이라든지 어떤 폭력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소돔 땅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본문 기록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성문 앞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갖고 그냥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이 성읍 도시의 상당히 높은 고위 공직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높은 공직의 위치를 맡고 있었어요. 소돔 사람들이 한 말을 근거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재판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진짜 이 소돔성에서 판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치에 이방인이 올라가기까지의 이 롯이 얼마나 노력과 성실하게 그런 일들을 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모르긴 몰라도요. 이 롯은 선하고 너그럽고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해피엔딩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롯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이후로 롯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물론 인용 목적에서 롯이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실제 롯의 모습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끝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롯이 이렇게 불우한 내용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죠. 제가 지난번 롯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진짜 속에 있는 본심이 바깥으로 확 나오게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롯에게 있어서는 그 진실의 순간이 닥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소돔의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진실의 순간에 그가 여태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그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의 꾸물거림이었어요. 아까 본문 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기록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위협하던 때가 이 언제였다라고 했죠?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잘 때. 그 잘 때였다는 얘기는요. 당시에 대략 8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등불이나 무슨 전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해만 지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기름에 불 받아 갖고 좀 있는 이거 해가 어둑해질 때 무렵만 빨리 와서 저녁을 먹고요. 그다음에 해가 깜깜하게 지고 나면 얼른 곧 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8시경이 돼요. 아무리 늦어도 8시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8시 경쯤에 그 소돔 사람들이 왔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소동이 끝나고 롯이 천사들의 이 소돔 멸망에 관한 예고를 듣고
사위들을 찾아간 때가 아마도 10시, 11시경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정 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럼 사위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이 돌아왔죠. 그러면 일단 지금 천사한테 그런 긴박하고 심각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빨리 짐 싸갖고 나가야 돼.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막 가족들 데리고 빨리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귀중품만 데리고 얼른 나가야 되잖아요. 민기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롯이 안 나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첫머리 우리가 읽었던 동틀 때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소파에 앉아갖고 이거 언제 준비돼?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아직 집에 있어요. 뭐 하냐는 거냐?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롯은. 근데 더 재밌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재촉해요. 야, 안 되겠다. 야, 일어나 지금.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그래서 빨리 나가 지금. 그래서 얼른 지금 두 딸과 아내 데리고 빨리 나가. 막 이렇게. 너 이러다 여기다가 지금 멸망해. 이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다시 꾸물거려요. 천사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오죽 답답했으면 그 손을 잡고 이끌었겠습니까? 롯이 안 나가니까 롯 손도 잡고 아내 손도 잡고 나와! 그러면서 막 천사가 지금 막 그 힘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롯과 가족에게 얘기해요. 지금 빨리 도망해야 돼. 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 안 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저 산 보이지?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이 말을 듣고 롯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마디 그냥 저기 가까운 저기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상상해 볼 때 천사들이 이 순간 욕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불쉿이라든지 뭐 아마 whatever 하여튼 뭐라도 정말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마 그래도 그러니까 이 일에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사들이요. 그래서 결국은요 소알은 멸망 안 시키고 거기로 대피하도록 이렇게까지 해줘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롯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민기적거리고 꾸물거리고 있었던 걸까요? 왜 천사의 말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접하기가 어렵던 시대였어요. 그죠? 성경도 없었죠. 사역자도 없었고 교회나 소책자 그리고 선교사들도 없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일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편만하지 않던 시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 자체가 오직 극소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흑암과 무지, 미신과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당시 지구 전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과 비교할 때 롯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확률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롯의 친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단 말이죠. 롯과 그 가족들 역시 아브라함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을 거예요. 절대로 가벼운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사실은 롯이 구원받은 게 롯이 잘나고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얘네들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오직 다 멸망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았어요. 자기들만 딱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기적대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끌었어요. 천사가 직접 손잡고 그 성을 빠져나가는, 진짜 이렇게까지 특별한 은총, 그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아가면서 그냥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이것이 그가 꿈을 거렸던 이유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심상히 여겼던 이유예요. 만일 그가 정말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롯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다지 그렇게 감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뭔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는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계속 그 도시를 향해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어. 그리고 바로 이것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그녀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죠. 너무 와 소리가 나니까 야,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러고 돌아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맞아, 그거 나 안 갖고 왔다 이러면서 돌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뭐 때문에 모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한 가지만큼은 아주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그녀가 지금 돌아본 이유는 그녀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와 그녀에게 주어진 경고를 정말로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롯이나 롯의 딸들 말고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롯의 아내만이 가진 독특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롯의 아내를 뒤돌아본 바로 그 행동은 롯이 보여준,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스냅샷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딱 그 한 장면에 거기 모든 게 다 담겨 있단 말이죠.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갑작스런 진실의 순간이 닥칠 때 그 순간에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존재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들 역시 롯과 똑같고 롯의 아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날 그 순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런 질문이 들죠. 롯은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뎠던 걸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을 심상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걸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롯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핵심 이유이기도 해요. 이것은 롯이 소돔, 즉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때문이에요. 롯은 선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었던, 또한 누리고 싶었던,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에도 민기적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가 그런 안 좋은 뉴스들, 악행이 행해지는 이 죄에 대한 뉴스들 이런 것들 너무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참여해서 살다면서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이 물들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사실 롯이 불편한 이유는 롯이 정확히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꼭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구원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그런 목표나 꿈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나의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지위를 꼭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바로 그게 정확히 롯이 주저한 이유예요. 그게 정확히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유였단 말이죠. 바로 그게 정확히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작은 소알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롯이 질문했던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롯은 정확히 우리랑 똑같거든요. 특히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지역에 살면서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두뇌로 세계인들과 경쟁하고자 이곳에 온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니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제도 준비하면서 야, 창세기 19장 그냥 대충 그냥 롯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서와 편지에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거듭 수차례 하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거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 동시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였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저희 이렇게 얘기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 얘기 듣고 지금 솔직히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 분이 계실까봐 막 염려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세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국의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에서 목회를 하셨던,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임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고. 사업 성공하고 잘 되니까 다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만 봤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업하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경유착했습니다. 사업하려고 종업원들 더 쥐어짰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단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리어 사업이 망하니까, 건강이 망가져서 죽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사업한답시고 거짓말했던 거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그때 진짜 복이란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게 아니란 말이죠. 비웃고 농담처럼 여길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멋지게 살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런 여러분의 야무진 꿈과 포부를 제가 깨뜨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그건 마치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곳에 살면서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게 달려가는 분들을 놓고, 여러분 지금 돈 벌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조이하고 행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금욕주의, 가난주의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질문이에요. 왜 부자가 되고 싶고, 왜 성공을 하고 싶고,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왜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중요하다니까요. 만일 그 답이, 여러분들이 이 답에 대해서 하는 대답의 그 근원적인 동기가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동기와 같은 거라면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확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되냐? 롯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도피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세상과 격리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돔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돔에서 롯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 핵심 답은요, 사명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서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칭송받는 전문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하면 돈 많이 주는 기업에 취직하는 거 좋잖아요. 돈을 왜 많이 버냐고요. 여러분이 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왜 취직하고 싶냔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맡기시는 거란 말이죠. 그 사명으로 감당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 불교에서 말하지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내면을 비우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은 절대로 진공 상태로 계속 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비우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진공 상태로 있으면 금방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오늘 찬양과 전 기도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진짜 홍평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는 그걸 계속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 사랑,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걸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하고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분 얘기 한 분만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7, 8년 전쯤이었나요? 고난 주간에 그 다큐멘터리,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 보통 그 영화를 보곤 하는데, 그때 광인 옥하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본 적 있죠. 가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될 때가 많아요. 강남 그 부자들의 중심지에서 목회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됐잖아요. 이건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소위 성공한 목회거든요. 엄청 성공한 거예요. 인생 성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좋으십니까? 저는 가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이 세상 정말 이거 재미없어 못 살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얼른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얼른 오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 주님 정말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좀 오십시오. 이건 이제 그 실패한 목사들이나 하는 기도지,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나올 만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수만 명의 메가처체의 담임 목사님, 그것도 어디 청빙받아서 된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됐지만 어쨌든 anyway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성장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요, 그런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 수만 명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목에 힘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목에 이렇게 목이 꼿꼿해진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디 오셔서 제발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가게 되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지 이러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전하면 사람들 막 좋아하고 뭐 다시 한번 또 인기 얻고 막, 지금 소위 목회의 정말 꽃피는 목회 정말 진짜 행복으로 꽃피는 그런 목회의 절정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야,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이 지정한 은퇴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야, 내가 원하면 죽을 때까지 왕처럼 그냥 교회에서 군림하면서 인기 누리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목회할 수 있단 말이죠. 와, 정말 그러면 기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와, 그동안 고생 정말 직사하게 했는데요, 이제 슬슬 재밌기 시작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진심이셨어요. 그분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도 들어보시면 정말 진심이에요. 주님 제발 좀 오십시오. 마지막 암투병 하시면서도요, 그 고통 중에도 누가 문병 가면 우리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들, 그 당시에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에 경도되어서 축복, 건강, 부, 신유, 방언으로 교회들이 성장을 이루어가던 그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주님 사랑하고 초대교회 마라나타 공동체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흥했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옥하는 목사님 개인이라든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비록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이분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면서도 세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은 한 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요 모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일 롯이 이런 마음으로 소돔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롯 역시 이와 같은 비참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사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들 역시 롯처럼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롯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주님에서 주신 은혜를 다 쓸 수 없을 거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니까. 우주보다 광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사이즈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사이즈가 456억 광년을 가야 가는 게 우주의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사이즈라니까요. 그거보다 크신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이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그저 롯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 근데 오늘 지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은혜의 중대함과 무게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정말 깊이,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일 더 커지고, 내일 더 커지고, 그 다음날 더 커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은
롯과 그의 가정이 보여주는 총체적인 문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같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롯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롯과는 다른 결말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